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4월 6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정말 은혜가 넘쳐 흘리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이들은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이후 행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확신하건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한 일이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11절을 보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갈 때 다른 곳으로 가는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죠. 그들도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부활은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은 빈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들의 임무에 실패하게 되면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그 형벌은 오늘과 같이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감봉, 강등이 아닙니다. 임무의 실패의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이들은 곧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 무덤이 곧 내 무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을 무마하고자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곧바로 회의가 열렸죠. 이 회의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귀족 계층이었죠. 이들의 회의의 결과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이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많은 돈도 얻게 되었고요. 목숨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며 이들은 모두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과 안락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평안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것이 영원하였나요? 최근에 제가 거울을 스스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도 어느새 30대가 되었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이 이제는 지나갔고 계속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아직 새싹이고 파릇파릇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젊음이, 세월이 잠깐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을 통해 잠깐의 평안을 얻었지만 그 평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참된 평안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강요합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은 거짓말로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교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이, 다른 것으로는 말씀과 같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를 위해 또 마찬가지로 전도를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월요일 주일부터 네팔 단기 선교팀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무나 힘이 되는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흐름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등장하죠. 20절은 이러한 방해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모든 장애를 치우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신 저는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주머니에 손 놓고 혹은 누워서 계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말씀보다 저는 이 말씀이 더 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욱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함께 한다고 다 든든한 것은 아니죠.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두 손 무겁게 들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딸 라일이가 꼭 현관에 와서 좀 달려와서 항상 저를 맞아주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것을 자기가 들겠다고, 아빠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어요. 너무나도 귀엽고 기특합니다. 그때 제가 든든하다는 마음이 그런데 크지는 않습니다. 기특하고 고맙기는 하지만 정말 미안한데 힘이 되어지는 못합니다. 라일이가 아무래도 들고 가는 게 좀 무겁기 때문에 말이죠. 간혹 교회 카페를 가면요, 이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찾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요, 대부분 힘을 쓸 일입니다. 여기 물이 다 떨어졌는데 이 물병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든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18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에,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교회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버거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